오후 예배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쉽게 말해서 성전 청소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나서 제일 처음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인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 그런데 이 성전 청소의 사건은 단순히 그 안에서 장사를 하는 것, 또 상인들의 폭리를 취하는 잘못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뜻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성전 청소, 이 사건이 일어나는 곳은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뜰, 먼 지방에서 또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사야 했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서 드리는 화폐로 바꿔야 했죠. 이런 이유로 이 성전 안 이방인의 뜰에는 제물을 파는 상인과 환전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또 폭리를 취하고 악한 일을 저질렀다는 역사적 기록도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화를 내는 이유는 단순히 상인들이 나쁘거나 돈을 많이 남겼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파는 자뿐만 아니라 사는 자까지 모든 사람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즉 한마디로 모든 상거래 자체를 금지시켰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전의 제사, 그리고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던 제도 자체가 이제 끝났다는 것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지 않나요? 왜 우리 교회는 양과 염소, 소를 잡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하실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상거래 자체를 금지시키시고 모든 구약의 성전에서의 역할들, 또 제사에 대한 모든 것을 지금 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성전에 청소하는 것들, 성전 청소 이 사건, 그리고 성전을 허물고 내가 다시 세운다는 말, 이것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의 성전과 제사가 그 기능을 마쳤다는 것이죠.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청소 사건, 그리고 성전을 허물고 다시 세운다는 사건은 나 예수가 바로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의 말라기, 제일 마지막 책 말라기 3장에도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전 청소 사건이 메시아의 증거이자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말라기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난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포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와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 문같이 그들을 연단하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이 말씀에서 그가 임하시는 날, 이 표현은
메시아의 시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기다렸던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이 언약의 사자, 즉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오시면 무엇을 할 것인가? 성경은 그가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여 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할 것이다. 즉 메시아가 오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완성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에 이제 모든 제사가 완전히 또 온전하게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또 스가랴 14장에도 이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과 더 분명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2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곳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가나안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단어는 스바냐서 1장 또 호세아서 12장에는 상인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에는 여호와의 전에 상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매매를 금하시고 또 상인들과 그 사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는 것은 단순히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이며 동시에 구약의 제사와 율법으로 대표되는 그러한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를 끝내신 선언이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성전 청소 사건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물론 구약의 율법과 제사제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좋은 법규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는 사람을 온전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거나 완전히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없었습니다. 이 제도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을 인도하는 표지판이었고 메시아의 본질을 가리키는 예표에 불과했습니다. 예레미야 7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행하시고 말씀하신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인용하신 구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 말씀이 바로 그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명사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책만 붙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세우고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며 겉으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들의 삶은 공의롭지 못했고 죄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죄를 짓고도 성전에 와서 제사만 드리면 의로운 백성이라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성전이 자신들의 죄를 섬기는 도둑들의 은식처가 된 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청소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더 깊은 의미에서 인용하셨습니다. 단순히 위선적인 신앙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약의 성전과 제사 제도 자체로는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없다. 내가 그것을 폐하겠다. 그 제도만으로는 죄인을 더 만들어낼 뿐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길, 곧 자신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참된 구원과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 청소 사건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오직 메시아 예수만이 이 모든 부패의 제도들을 끝내고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단순히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말씀처럼 말하지 않고 상행위를 특별히 부각시키면서 청소의 행동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방 땅이나 지방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려면 율법에 맞는 제물과 헌금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 상거래 제도가 필요했던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모든 것 자체를 없애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율법을 기준으로 제사를 드리고 또 죄를 짓지 않는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구약의 제도 자체를 다 끝내신 것이고 이제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6절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율법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아무리 최선의 조건 또 우리의 열심과 노력을 가졌어도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최악의 조건에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마태복음 21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상거래를 모두 그치게 하시고 파는 자 사는 자를 다 내쫓으신 직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소경과 저는 자들이 예수께 나와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원래 소경과 저는 자들은 이 성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들어온 소경과 저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이제 누구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자랑과 교만을 무너뜨리시고 또 동시에 우리의 절망과 포기, 우리의 한선도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누구나
또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에베소서 2장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둘이 예수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원수처럼 가로막고 있던 담이 무너져 내렸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 내게는 구원이 필요하지 않고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의 보상만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 할례, 제사, 성전을 가지고 자신들의 자랑거리를 삼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십자가가 필요하다. 그들이 가진 율법이나 모든 자랑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방인에게도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율법도 없고 신앙도 없고 어떠한 감각도 없던 이방인에게도 십자가는 그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은 이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십자가로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잘나서 똑똑해서 가진 게 많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앞에 자신의 조건이나 자격을 내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신앙이 현실에서 그 힘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쉽게 포기하고 타협하고 대충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유를 살펴보면 그 안에 신앙의 싸움에 대한 어떠한 승리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거의 우리의 모든 신앙 현실은 실패하고 또 그 실패가 잦아보다 보니 패배감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살이도 고달프고 신앙생활도 고달픈 것입니다. 행복한 날도 없고 또 즐거울 일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늘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는 것이죠.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들, 정신병원에 가야 될 사람들, 반대로 늘 생각이 있고 깨어있고 착하고 거룩하게 살려는 그런 사람들은 이 인생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잠을 주신 것입니다. 자는 동안은 이 모든 것을 잊을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신앙의 싸움에서
늘 지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악의 세력이 너무 강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싸울 힘과 능력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남에게 말할 때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너무나 어려워 보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와 집에 돌아갔을 때 그 현실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늘 실패하고 좌절하고 거의 포기 직전까지 갑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 깨닫는 것이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구나. 내 도움이 필요한, 나의 도움이 주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그래서 주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나를 이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이러한 신앙의 울부짖음 가운데 어찌 보면 가장 우리의 낮은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 가운데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싸움은 오래 신앙생활 할수록 더 우리가 분명하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제 옛 기준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다. 세상을 기준으로, 율법을 기준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성경과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재성과 열심으로 단을 쌓으려 하지 말라. 이러한 모든 것들은 끝나버렸다. 이제는 예수 내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또 메시아의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문을 여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고린도서 15장에 가면 이 진리에 대해서 더욱 분명히 설명하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김을, 승리를 주실까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곧바로 주님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이 땅에 묻혀서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의 몸은 부활할 것입니다. 썩었던 몸이 완전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다 썩어버린 몸이 어떻게 나팔 소리를 듣고 또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힘과 능력은 오직
이김을 주시는, 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활은 또한 단순히 마지막 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예표로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활의 약속은 우리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를 가지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이고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잘못을 드러내고 또 그에 따른 벌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 벌이 바로 사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상거래를 중단시킨 이유, 그것은 율법을 근거로 하는 모든 규칙, 율법을 바탕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방법 자체를 완전히 폐기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육체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격과 보상에 따라 상을 받는 방식, 이 방식을 이제 예수님께서 완전히 없애신 것이죠. 은혜로서 구원을 얻는 그러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방식이며 메시아 사역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은혜 아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 은혜에 걸맞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실패가 더 많고 자신의 못남을 보며 절망하고 포기 직전까지 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여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니 힘을 내라. 그래서 이러한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5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신앙 현실에서 한숨과 갈등, 고민과 자책도 결코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하고 못났지만 성경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흔들리지 말고 경고하라 권면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신 이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운명을 붙드셨고 은혜 안에 이것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자랑거리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물, 한숨, 비겁함, 연약함, 죄됨, 거여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기쁨이며 소망이며 우리의 믿음의 승리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 사는 자들 모두를 내쫓으시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지만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상인들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제사와 율법 제도가 끝났고 참된 예배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라기 3장은 메시아가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을 예언했고 스가랴서, 호세아서에서도 그날에는 여호와의 전에 상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율법과 제사 대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낮은 자도 멀리 있던 자도 모두 이제 받아들여졌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며 끝까지 주님만 의지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